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빈들의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빈들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2021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내 인생에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민낯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다들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의 신앙생활의 민낯이 뭘까요? 민낯이 바로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또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또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 속에 빠지고, 어느 날 조금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불신앙이 들고, 또 남들이 또 이렇게 하자는 말도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민낯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민낯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새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정말 한 영혼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겠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2021년도에 세 가지 플랫폼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 세 가지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2021년도 24시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237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플랫폼이 뭐냐, 그러면 나는 전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전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 플랫폼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자, 나는 전 세계에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플랫폼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폼은 뭐냐, 그러면 나는 서밋스쿨의 절대 헌신자가 돼야 되겠구나. 서밋스쿨의 절대 헌신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 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빈들의 기적.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러분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빈들이라는 말은 들판이라는 말이죠. 들판. 자, 여기에 들판은 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빈들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잔디만 있는 허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빈들 들판은 여러분 내 인생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정말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빈들의 인생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죠? 빈들에서 일어났죠. 그러면 밑바닥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6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까지인데 1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어떻게 주셨다? 원대로 주셨다. 자, 우리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원대로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네? 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내 멋대로 여러분 마음껏 먹는 것을 우리는 무한리필이라고 그래요. 무한리필. 저는 2021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한리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원하는 축복 다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응답 다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러한 무한리필의 기적이, 무한리필의 축복이 2021년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개인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요, 이 무한리필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여러분 들판에서 일어났어요. 들판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여러분 들판 빈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한리필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내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무한리필의 기적의 장소가 바로 온누리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무한리필의 기적을 창출해내는, 무한리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온누리교회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구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대로 무한리필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보면 이 밑바닥까지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실 때 분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하여튼 뭐 잘 살 때는 떵떵거리면서 아마 보니까 다 절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이제 절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주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갖고 완전히 인생을 밑바닥 가게 한 다음에 교회로 와요. 어디 교회로 왔냐? 온누리 교회로 왔어. 그래 온누리 교회로 왔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좌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판의 인생이, 빈들의 인생이 여러분 11조 2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오늘 여러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빈들이라도 오늘 예배에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빈들이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왜? 빈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다려보자. 그것이 바로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무한리필의 축복이다. 중세 사람들은요, 이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던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항구의 도시의 해안의 끝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기가 끝이다.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1492년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요 작은 배에 오르면서 함께한 사람들은 여러분 외쳤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탐험가 여러분 콜럼버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포르투갈이 여러분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콜럼버스는 마침내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망 속에 여러분 좌절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라. 자, 성령 인도가 뭐죠? 성령 인도는 여러분 가장 밑바닥인 인생인 나를 하나님은 가장 탑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빈들 같은 내 인생, 여러분 들받는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빈들 같은 나의 인생, 들판 같은 나의 인생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이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바꿔지는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내 인생의 빈들의 기적은 절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절대 헌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헌신이에요. 또 절대 헌신은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또 절대 헌신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헌신. 또 절대 헌신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하는 헌신이 바로 여러분 절대 헌신입니다. 그리고 절대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절대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드리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절대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성가대를 쓰는데 뭐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뭐 소프라노, 뭐 베이스, 뭐 이런 유능한 음악가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성가대로 서 있다면 절대 헌신이 나올 수 있겠냐? 왜? 별로 연습을 안 해도 잘하니까. 그러잖아요. 별로 연습을 안 해도 잘하니까 절대 헌신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가대는 제가 보니까요, 조금 할 줄은 아는데 음악은 그렇게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러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좀 은혜가 안 되십니까? 이거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여러분의 가난하고 내가 학벌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 여러분 정말 가진 거 없지만은 절대 헌신하는 건 뭐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절대 헌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에 최고의 것은 여러분, 그룹의 회장들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헌신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가 나오냐? 그러면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와요. 뭐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뭐 내용은 잘 아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굉장하게 여러분 이 머리가 잘 돌아가. 어느 정도 머리가 잘 돌아가냐? 그러면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 들판에 이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러분 여자들까지 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들판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식사 때가 돼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빨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재빠르게 계산을 해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무엇만 받느냐? 그러면 빈들만 받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상황, 나의 문제만 봤어. 계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립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빌립이 아마 기적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능히 이 군중들을 그리스도는 먹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했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러분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반드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을 무한리필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빈들에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빈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올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들판만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문제만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상황만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려움만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만 보이지 말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속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머리로 주판을 굴리는 것처럼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이 쓰는 단어는 뭐냐? 조금씩 부족합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 결국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맹증에 걸린 사람은요, 눈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밤에 길을 걸을 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여러분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해요. 우리의 눈은 언제나 초점을 제대로 잘 맞춰야 돼요. 공중 줄타기를 하는 곡에서는 여러 앞만 보고 그 줄을 똑바로 걸어야지 술렁이는 군중들과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면 줄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바로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갖고 바로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될 때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정말 들판을 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는 여러분 마음속에요, 아 그렇구나, 이 5,000명 가운데서 반드시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마 어른들도 아마 그 5,000명 가운데 이 도시락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쌌을 거예요, 먹으려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 보고 달라고 하면 어른들은 자기 먹을 거 바쁘니까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빌립이 누구를 선정했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선정한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에게 이제 자초주종 이제 안드레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있는데 지금 저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다. 오병이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여기에 보리떡은 여러분 곡식 가운데서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리 재배되지 않는 곳에다가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보리떡 이걸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물고기 2마리는요, 물고기는요 여러분 어떤 물고기냐? 그러면 그 헬라어에 보면 압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압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그러면 물고기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물고기예요. 저는 낚시 가면요 적은 물고기 낚잖아요. 저는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냥 던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요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적은 물고기가 물잖아요. 그러면 저는 낚자마자 그냥 바닷가에 던져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물고기가 오늘 본문의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니까 아마 가장 가난한 아이가 아니야. 가난한 아이가 밥을 먹으려고 여러분 떡 5개와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안드레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이 아이 눈동자의 얼굴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여러분 축사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들판에 여러분 5천 명이 앉아있는 그 들판에 무한리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천 명이 먹이고도 그 무한리필은 남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그래야 무한리필 식당이지. 여러분, 이 밥을 먹는데요, 모자란다 그럼 무한리필 식당이 아니에요. 무한리필은 무조건 남아야 돼. 5천 명이 먹고도 12왕기가 남는 무한리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어린 아이처럼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어린 아이보다는 다 낫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래도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안드레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기적을 딱 보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은 나의 기도응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왜냐? 어린아이가 여러분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기로가 남는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을 이 어린아이가 보면서 안드레 보고 당신은 나의 기도응답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은 나의 기도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은 나의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만남의 축복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이 이 안드레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안드레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여러분 주역이 됐다. 오늘 이 믿음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일으킬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만남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엄청난 기적의 시작이 되었고 많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의 마중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던 이 아이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됐고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순교자 폴리갑이다. 폴리갑. 이 폴리갑은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서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라고요. 어릴 때 여러분 복음 체험한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릴 때 절대 헌신 한 번이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온누리교회 이 예배당의 축복을 주신 것도 제가 총각 때부터 저는 여러분 누가 그때는 전도사님을 대접할 길이 없으니까 저는 총각 때부터 성미를 했어요. 왜? 시골에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이 없었어요. 내가 성미하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성미를 했다고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님 먹을 거 없으면요, 저는 라면 사다가 드리고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여수 여천 지방에 가면요, 여러분 저가 직접 벽돌로 싸갖고 지은 교회 20교회가 넘어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당에 축복을 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헌신을 다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밑바닥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의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꿔지는 아마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이다. 이걸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62장 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자, 이사야 62장 3절 한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름다운 면류관이나 왕관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면류관, 왕관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의 손? 누구의 손? 여호와의 손.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기적을 일으킬 김한곤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다가 나의 이름을 여요. 너는 김한곤이는 그리고 또 앞에다가 절대 헌신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김한곤이는 절대 헌신으로 또 여호와의 손, 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겠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김한곤이는 절대 헌신으로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굉장히 은혜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온누리교회가 내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빈들이구나.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나의 믿음을 회복할 시간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 보면 내 인생에 빈들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첫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를 하시면서
뭐 설교다 보니까 떨려갖고 헷갈려서 말을 잘못했어요. 물고기 2마리라 그래야 되는데 물고기 2,000마리라고.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리떡 5,000개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거예요. 몇 명이 먹고?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는요 5명이 먹고 충분히 12광주리가 남잖아요.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그런 기적은 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하고 무안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그 설교를 또 했어. 그래가지고 성도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가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후에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장로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자 장로님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5명밖에 안 먹어갖고 남은 거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난주일에 5명밖에 안 먹고 남은 거이 많으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어도 남을 수 있잖아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 마태복음에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일어난 게 아니며 요한복음 6장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도 일어난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한 번의 절대 헌신이 여러분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꿨어요. 저는 이 코로나 와가지고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 정말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 더 많이 복음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모든 문제가 저는 만화 때문이었어요. 만화책 때문이었어요. 왜냐? 저는 학교 다닐 때 만화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만화책을. 만화책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만화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토요일 같은 데도 학교 일찍 끝나면 여러분 가히 만화방에 가서 있어요. 만화책방에. 그리고 집에는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거든요. 왜 다른 애들은 일찍 왔는데 왜 인자 왔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어릴 때 모든 문제는 만화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 문제 때문입니까? 게으름 때문입니까? 믿음 없는 때문입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나의 문제는 저는 어릴 때 만화 때문이었다니까. 만화 때문에. 만화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만화책을 그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 만화책 한 권도 없어요. 목사 되고 나서도 몇 번 봐서 그러고 몇 번 있었는데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나서요. 만화책부터 제일 먼저 버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나의 문제는 땡땡땡 해가지고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하면 보이는 거 있어요. 뭐가 보이냐? 나 영적 문제가 딱 보여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요. 어느 날 나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구정도 끝났다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되겠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절대 헌신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처럼 절대 헌신을 통하여 내 인생의 운명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